아득히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가난한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 어머니는 삿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고, 아들은 어린 나이에도 들로 산으로 다니며 장작을 패고 나무를 캐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들의 집은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는 초라한 초가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따뜻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들꽃을 꺾어다 주면 어머니는 그 꽃을 작은 항아리에 꽂아 놓으며 말하곤 했지요. 이 꽃 향기만으로도 배부르구나. 내가 옆에 있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 같아. 그러나 세월은 어머니의 몸을 점점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멎지 않고 봄이 와도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부엌에 있는 마지막 쌀 한 줌을 끓여 어머니에게 떠먹이면서도 자신은 마른 나물만 입에 넣었지요. 어머니, 저야 괜찮아요. 어머니만 다 나으시면 돼요. 그 말에 어머니는 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식이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자신만 살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마음을 아는 어머니는 오히려 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해 봄 마을에 흐드러진 복숭아꽃이 피어날 무렵 아들은 어머니의 병을 고칠 약을 찾아 산길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물건을 팔던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어머니 병은 약으로도 낫지 않겠구나. 하지만 산 너머 깊은 골짜기에 천년 묵은 복숭아 나무가 있다더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은 사람도 다시 눈을 뜬다 하지. 아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고생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희미하게 산등성을 비추자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그 복숭아를 구해올게요. 아들은 장터 노인이 들려준 말을 품고 밤이 되자마자 등잔불 하나를 들고 산길에 올랐습니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바람은 뱀처럼 골짜기를 흐르며 울었습니다. 길은 좁고 미끄러웠지만 아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해. 어떤 일이라도. 산을 오를수록 안개가 짙어졌습니다. 발밑엔 짐승의 뼈가 부서져 있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검은 눈동자들이 반짝였습니다. 산짐승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꾹 눌렀습니다.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손수건을 꺼내 가슴에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냄새다. 이 냄새가 있으면 무섭지 않아. 그 순간 바람이 멎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그것은 등불을 든 노파 한 사람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파는 갈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파는 아들을 빤히 바라보더니 낮고 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험한 산중에 이 밤에 무얼 찾느냐 어린 것아. 아들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살릴 복숭아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노파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을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복숭아 나무까지 가려면 3개의 시험이 있단다. 사는 마음이 거짓인 자를 그냥 보내지 않거든. 아들은 머뭇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견뎌내겠습니다. 노파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좋다. 그럼 첫 번째는 배고픔의 시험이다. 이 산을 오르다 보면 따뜻한 냄새가 너를 유혹할 것이다. 그 냄새를 따라가면 길을 잃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 말을 남기고 노파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바위 틈에서 구수한 밤 냄새와 지글지글 끓는 찌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의 배는 고팠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냄새의 끝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밥 먹어야지. 얼른 와서 먹자.
순간 아들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집에 계셔. 지금 속으면 다시 못 돌아가.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은 채 그 냄새를 뚫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냄새와 소리가 사라지고 앞에는 다시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자 이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봄인데도 찬바람이 불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길 앞에는 넓은 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없고 물살은 하얗게 거품을 내며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때 물가에 흰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강을 건너려면 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아들은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기억하거라. 강물은 겁먹은 자의 마음을 삼키지만 사랑하는 자의 발은 스스로 길을 낸다.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물 위에 발을 내디뎠고 그가 걷던 자리에 잠시 흰 연못이 생겼다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숨을 고르고 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마음이면 두렵지 않아.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물 위로 나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발 아래에 복숭아 꽃잎들이 떠올라 하나둘 다리를 이루었습니다. 그 꽃잎길을 따라 그는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넌 뒤 하늘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달빛도 숨고 발밑의 그림자마저 사라졌을 때 어둠 속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왜 그리 고집스럽느냐? 내 어머니는 이미 운명이 다했거늘.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앞에 선 사람의 얼굴은 그와 똑같았지만 표정은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라. 널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다. 아들은 두려움에 발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죽음이 기다려도 좋아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림자는 검은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줄기 붉은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빛이 하늘을 찢으며 멀리 비추자 산꼭대기에 거대한 복숭아 나무의 그림자가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눈앞에는 수천 송이의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하늘에서는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 가운데 천년 묵은 복숭아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줄기에는 신비로운 문양이 빛났고 가지마다 작은 빛 구슬 같은 열매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무 속에서 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열매는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만 열린단다. 내가 진심이라면 열매는 스스로 너에게 올 것이다. 아들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드릴 테니 어머니에게 다시 봄을 주세요. 그러자 복숭아 꽃잎이 폭포처럼 흩날리며 가지 끝에서 붉은 복숭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새벽빛을 머금은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품에 안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봄을 돌려드릴게요. 그가 몸을 일으킬 때 산 아래로 새벽 햇살이 번지며 모든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산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바람은 울부짖었고 하늘은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번개가 나무를 가르고 천둥이 산을 울렸지만 아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흙길은 미끄러웠고 발에는 돌멩이가 박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를 악물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의 손에는 어머니가 평생 차고 있던 낡은 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수건은 어머니의 채취가 배어 있었고 그 냄새는 아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은 밤새 산을 내려왔습니다. 몸은 지쳐 쓰러질 듯했고 손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숨이 가늘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복숭아를 잘라 어머니의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방 안에 복숭아꽃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향이니? 봄내음 같구나. 어머니는 서서히 눈을 떴고 그토록 괴롭히던 기침도 멎었습니다. 눈앞에는 울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가 정말 고맙구나. 내가 내 목숨을 살렸구나.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이제 괜찮으시죠? 저 다녀왔어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 안에는 여전히 복숭아빛이 남아 있었지만 아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몸에서 피어오르던 열기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의 숨결은 고요한 바람처럼 멎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얘야, 눈 떠보거라. 엄마가 괜찮단다. 그러니 눈 좀 떠보렴. 아들의 손끝이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감싸더니 그대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복숭아꽃 한 송이가 문틈으로 들어와 아들의 가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올라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눈부시지 않았으며 마치 봄날 햇살이 눈처럼 녹아드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얘야, 내가 내 봄이구나.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복숭아나무 아래에 아들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의 봄, 그 나무에는 어느 해보다 더 붉고 향기로운 복숭아꽃이 피어났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병이 낫고 기침하던 노인들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놀며 달콤한 향기를 맡았고 어머니는 매일 아들의 무덤 앞에 쌀 한 줌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아, 내 효심이 이 마을을 살렸구나. 봄마다 내 향기가 피어난단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산골짜기를 효자골이라 불렀고 봄이 오면 복숭아꽃을 꺾어다 부모님께 드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꽃에는 한 아들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